이사야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봉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 타락, 그 행위의 악함이 어쩐가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 계층마다 좀 차이가 있냐?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은 좀 고상하고 수준이 있고 죄를 좀 덜 짓냐 했더니 그게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는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는데 아랫물이 탁한 걸 보니까 윗물이 탁한 거죠. 윗물이 썩은 거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모범이 됐어요. 왕들이 신전 세우고 우상단지 세워 섬기는데 1등이고 제사장들이 돈 받아먹는데 1등이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데 1등이고 그런데 뭐 일반 백성들이 누가 집에서 귀신한테 제사 안 하고 누가 일반 상거리에서 거짓말 안 하고 저울추 안 속이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한 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고상하게 죄를 감추는 법, 눈치 못 채게 속이는 법, 이런 거예요. 어떤 말에도 이 제사장 옷 입으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 너도 뭔가 사람들이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할 만한 뭔가 도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둥. 또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죄 지으면 바로 벌 줄 줄 알고 겁을 냈는데 벌써 30년 해먹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벌을 주지 않더라.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이렇게 사람들에서 믿음을 빼가고 악행을 이렇게 북돋게 하는 그런 뭐 용기를 주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해먹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꼭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랄까요, 이게 몰래 가서 물건 훔쳐놓으면 도둑질이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면은 재물이 늘잖아요. 남의 거 가져왔으니까. 재물을 어떻게 하면 늘립니까 했더니 나는 도둑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놓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남의 재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했는데, 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부대와 저 부대가 붙어가지고 내 부대의 군인이 1000명 중에 300명이 죽었어요. 우리 부대 탱크가 뭐 예를 들면 50대 중에 10대가 손실됐어요. 뭐 기타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손실률을 50%만 보고를 했어요. 300명이 안 죽고 150명만 죽었다. 탱크도 10대가 파괴됐는데 5대만 파괴됐다. 자, 이제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본부에서 보급을 해주겠죠. 먹을 것도 보내줘야 되고 기름도 보내줘야 되고 무기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많이 보내주겠죠. 그죠? 300명이 죽었으면 1000명 중에 700명분만 식량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150명 죽었다고 해놓으니까 850인분의 식량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쉽게 계산하면 그죠? 850인분이 도착하면 700명 남아있는데 150인분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지휘관이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탱크가 50대 중에 40대밖에 안 남았는데 45대 남았다고 거짓말했어요. 5대 분 굴릴 기름이 올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런 기똥찬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종의 장부를 이 허위 기재하는 게 다 뭐 이런 류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는
병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고급 장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예. 그러니까 윗대가리들이 사기 쳐먹고 남의 거 도둑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와, 대단하네. 이렇게 배워가지고 해 먹는데, 위에 있는 애들이 너무나 크게 해 잡수시니까 밑에 있는 애들 조금 먹는 거는, 이 어둠은요, 그 큰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걱정할 게 뭐예요? 저렇게 많이 해 잡수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우리야. 자, 보세요. 이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이런 식의 사고만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정과 악행이 많이 나겠는가. 뇌물을 사랑한대요. 뇌물 안 주면 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어떤 나라에는 공항에 들어와서 비자를 거기서 현지에서 받는데 많이 줘야 돼요, 돈을. 또 일부러 막 짐을 풀어 헤치죠. 돈 달라고. 그러면은 짐 싸서 보내주고, 아니면 막 3시간, 4시간 붙잡고 있죠. 요즘에 뭐 옛날처럼 많이 안 한다 하지만 그랬어요. 또 예물을 구한다. 선물 달라는 거예요. 상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상. 일을 해도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 무언가 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한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오면요, 안 하는 거죠. 책임과 의무가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권리나 권한만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압이 없는 아이, 고아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 주잖아요. 신원은 판결인데, 판결 중에서도 원수 갚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고아들이 부모가 없다 보니까 해를 많이 당하는데, 이 판결에 올라오면, 소송에 올라오면 미루는 겁니다. 뭐 1년, 2년, 3년, 세월 안 해보라 미루는 겁니다. 뭐라면 깜빡 잊었습니다. 다른 일이 좀 하느라고. 조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겁니다. 과부의 송사는요, 계산이 안 나와요. 뭐 이 여자가 돈이 있어 뭐 뇌물을 바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나는 그런 사건을 안 맡는다. 힘이 있을수록 저기 말단지한테 요거 네가 맡아, 그리고 돈 되는 것만 자기가 맡고, 이런 식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인생들아, 너희는 나에게 의를 보여야 한다 그랬어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성읍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너희는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결국 23절을 종합해 보니까 돈 문제네요. 돈 문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재물을 신으로 하나님 대체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니까,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의의를 말할 때, 잘 보세요. 사회보호장, 기독교 국가가 복지를 앞세워야 한다. 인권을 잘 보호해줘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고아와 과부, 약자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많이 먹이고 막 뒷바라지 해주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최우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자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대한 우리 삶의 법 안에 고아와 과부는 들어있어요. 이미 신명기 말씀, 내 귀퉁이 베지 말고 3년에 1차씩 모은 11조들은 그거 가지고 고아와 과부 나눠주고, 평시에도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객이 오면은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얼마나 많습니까? 평시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가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증거로 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마치 다른 율법보다도
구제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인은 혹은 유대인은 구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뭐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계명을 배제해버리면 뒤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고아와 과부가 계속 있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는 이 사람들의 오늘 말씀의 재판권이잖아요. 재판권을 보장하고 정당하게 판결해 주는 것이 왜 이들의 신실함의 근거, 기준이 되냐 할 때 이런 일들은 말이죠. 사람이 돈 욕심이 나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진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자꾸 반복해 말하는 거예요. 흉내 내려고 해도요. 악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흉내 내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의롭은 척하고 과부를 자꾸 도와주려 해도 이게 속이 의롭지 않은 사람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아우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고아 이거 재판만 해줘야 돼? 밥에 싸줘야지. 불쌍하니까 뭐 좀 도와줘. 이게 덩달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흉내 한 번 혹은 두 번 내보고 이거 못해 먹겠다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로운 행위, 이런 사랑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 마치 율법에 순종함이란 구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이게 진실한지를 이웃 사랑을 보면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 이야기가 자꾸 나온 거지. 하나님 사랑 빼고 하나님의 법 빼고 세상 어느 고아원보다 탁월한 고아원 시설을 지어놓고 어느 뭐 요양원보다 뭐 훌륭한 요양원 시설을 갖추고 막 교인들이 가서 맨날 그냥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좋은 일이지만서도 그게 다라 그게 우리의 제 1순위다 그런 말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가들 성경을 매우 말할까요? 세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제도 개혁이나 혁명의 근거 내지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치우쳐서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꼭 복지를 위해서만 아니라 인간 근성, 이 근본된 본성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마귀적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시작해놓고 뒤에 가서는 먹을 것만 나눠주면 모든 게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 화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좁게 근시할 쪽으로 나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익숙한 사람이라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받아주고 또 정직하게 판결합니다. 겉보기에는 받아는 준 것 같은데 판결은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고아와 과부가 뭐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있습니까?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한 번 고아의 판결을 들어줬다 잘해줬다 하면 고아들이 누구한테 여러분 변호를 맡기거나 누구 재판장한테 자기 재판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과부가 좀 소송비가 부족한데 이 변호사가 그거 그냥 안 받았다 한다. 뭐 이 변호사는 뭐 매스컴 좀 타겠죠. 뭐 인기 있는 변호사 되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막 과부들이 와가지고 나 억울함을 풀어달라면 이거 피곤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의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이야기지 못해요. 못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일생에 관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이 흐름으로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한 달락인데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쪽 한 절, 그 뒤에 한 절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너무 크게 말씀하시네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 뭐 하신답니까?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갑자기 대적 원수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유다와 예루살렘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기 원수는 누구냐? 대적은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 자, 내일 보겠지만 25절 다음 시간에 볼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그랬잖아요.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버린다 그랬죠. 너잖아요. 너. 유다와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읍이요 신부라고 불리던 도시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부터 대적이다. 원수다 그랬어요. 이야, 유다가요 하나님의 변론장에 가지도 아니하고 변론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전히 배역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몰랐죠. 이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 이 부름을 거부한다는 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 되는 줄 알았죠.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라 했더니 이 기회가 넘어가니까 원수라 그랬어요. 참 조심해라 그랬죠. 항상 회개의 기회를 한도 끝도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원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직접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 나를 잘못 봤구나.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니냐. 라합을 점이신 이가 주가 아니시니까 할 때 그 주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달구고 덮었던 이가 여호와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유다를 대적하여 보응하시고 예루살렘을 원수의 도성인 것처럼 쳐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공의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돼야 내 마음이 편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이곳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벗지 않은 신발로만 신고 이 신발만 신고 방을 한번 돌고 나가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허락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거실문을 열고 안방을 제 마음대로 들어와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지성소를 더럽히고 속죄하지 않은 채로 더러운 사람의 죄가 때가 가득히 묻은 채로 거기다 우상까지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다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 분명히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첫째는 징계입니다. 징계. 왜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안 쓰냐? 저주라는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방에게 쓰는 저주하고 이스라엘에게 쓰는 그 번역상 저주라는 말은 사실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저주라는 표현보다는 징계라는 책벌.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 의제는. 그렇죠? 저주는요 끝내는 건데 징계는 돌아오게 하는 벌입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그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원수처럼 쳐버리는데 이거는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벌을 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벌을 줘야 되냐? 예, 원수에게 하듯이 벌을 줘야 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 하지 마라 그랬죠. 요 정도로 무너져야 살 수가 있어요. 예.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죽었다 할 정도까지 가야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 인간도 봅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몇십 번 몇백 번 들어도 안 해요.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죽을 지경까지 가면 그때 돌아와요.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현재 하나님을 거역한 이 행위가 그 죄의 찌꺼기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죄인이 여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땅이 깨끗해지고 땅이 평안을 얻는다, 땅이 안식을 얻는다 할 때 이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이 방법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죄가 씻어지면서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위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내가 죽었구나. 우리 개인도 그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에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니, 이 표현이 개인에게 쓰였던 그 표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공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민족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한가운데서 온 국가와 민족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회개하고 나올 때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스가랴 저 뒤에 예언서에 가면 통곡하고 장자가 죽었던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온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정도가 25절 나왔잖아요.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내듯이 씻어 없애버린다고요. 표백을 해버린단 말 아닙니까? 요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이 됩니다. 옷을 만들 수 있는 천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시듯 대적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듯이 유다를 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유다는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될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그들을 버려야 이방인이 구원 얻고 유다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 심정 어떨까요? 통쾌하다 이놈들아. 그렇게 말을 들어야지.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성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이 정념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번역이 뭐라고 했냐? 슬프다 그랬죠. 사실은 이게 슬프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말이 아니고 감탄사입니다.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이 괴로움에 탄식하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때리면서 재밌다 나거나 아무 감각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또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프도다 하는 하나님, 이걸 이미지로 뜨는 막 눈물 흘리는 막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또 거기를 강조해버리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잘 써먹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기본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는요, 병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가난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살릴 때 왜 이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방법이 아니에요. 질그리신 흙덩어리인 우리가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냐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말씀에서 너무 감상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개의 필요성까지 삭제시켜버린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가야 되는데 주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셨고 믿습니다. 그러면 땡인 거예요. 왜? 탄식하고 내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빨리 돌아가는 표정을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막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막 습하고 끼안을 준비가 돼 있어요. 막 어서 막 추위에 떨고 비 맞고 집에 들어오는 학생 엄마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우산 못 갖고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서 막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 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을 때까지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라는 거는 비를 맞고 젖어서 추위에 떠는
그 정도의 처량한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씻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크게 감상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 이미지로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처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이미 용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것처럼 그 겸손하게 정말 손을 잡을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회개의 필요성을 감소시켜버리고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리는 지나치게 크게 만든 선한 이미지의 하나님. 하나님 선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이미지 만들어달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원수라는데 이런 원수란 말도 싹 없애버리고 대적이라는 말도 싹 없애버리고 이거는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거다.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치기 말하고. 아니요. 70년 하면 70년 딱 걸리는 거예요. 예. 한때 두때 반때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딱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슬퍼서 자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좀 맞아야 되고 좀 울어야 되는데 그 우는 꼴 못 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너무 쓸데없는 사랑이 커가지고 애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른다면 하나님은 무정념의 하나님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어떤 인간보다 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단순히 감싼 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는 데 쓰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악한 인간보다도 더 악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이 악의 근원 아니냐, 악한 신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난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지나놓고만 알아요.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진실로 생명의 주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라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바르게 따른다면 하나님과 같이 자기 죄에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군요. 네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따구 죄를 짓고 이것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이었다니. 정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말이죠. 이게 슬픔과 분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에서 교리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하면 자기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기까지 가야 된다는데 이미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한 슬픔과 분노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과 연결하면 죄는 이성의 자각으로부터 시인이 시작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감성이요 회개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꿔줍니다. 무릎을 꿇게 한다든지 눈물이 나게 한다든지.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닙니다. 행위가 변화된 행위가 회개의 진실함을 확증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네, 듣고 순종하고 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회개의 단계인데 그냥 어떻게 해요? 죄의 자각도 똑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니까 그냥 빨리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회개가 다 됐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아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론을 왜곡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의 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면 눈물이 나야 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되고 죄인인 내 자신이 밉기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시는 듯하나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제일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제일 앞에 계신 분, 내 인생의 맨 위에 계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을 갖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진실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